모든 것의 출발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출발점은 욕망입니다. 욕망의 다른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욕망입니다. 욕망과 사랑은 같습니다. 그러나 욕망과 사랑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무엇이 욕망과 사랑을 다르게 할까요? 욕망은 이기적이고 사랑은 이타적인가요? 욕망은 악하고 사랑은 선합니까? 욕망은 추하고 사랑은 아름다운가요? 때로는 욕망과 사랑과 욕망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은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사랑은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랑과 욕망을 이처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한 형제가 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욕망으로 살고 한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 한 사람조차도 욕망으로 살 때는 사울이고 사랑으로 살 때는 바울이 됩니다. 그 한 사람조차도 욕망으로 살 때는 시몬이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는 베드로가 됩니다. 무엇이 그 한 사람까지도 그렇게 다르게 만듭니까? 돈일까요? 건강입니까? 지위일까요? 명예, 명성?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망으로 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죄의 문제를 욕망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석쇠를 끊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욕망을 끊었다고 해서 또 욕망을 성취했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가 욕망에 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욕망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에서 해결받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육체의 사랑이 아닙니다. 정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의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랑처럼 헛되고 허망한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랑으로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랑,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사랑이 찾아온 사람이 죄의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랑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저희 아내가 늘 저한테 지적해 주는 말이, 당신은 빛하고 발음 차이가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좀 이해해서 들어주십시오. 발음이 안 됩니다. 빛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죄의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여깁니다. 사랑의 빛을 진 자. 여러분, 빛을 져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견딜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 하나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요, 다른 하나가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게 굽니까? 장기까지 떼가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떼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빚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빚을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벌에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빚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빚진 자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첫째, 해결하지 않음으로 해결합니다. 둘째, 해결함으로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죄입니다. 원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특별히 사랑에 빚진 자는 영적인 선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육체적인 선이 남을 돕는 것이라면 영적인 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따르고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오직 사랑으로 받고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으로 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묵상하고 예수님의 뜻을 연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연습할 수는 있습니다. 둘째, 사랑에 빚진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 해결합니다. 사랑에 빚진 자는 원죄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원죄는 예수님께 맡깁니다.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절망에 허덕일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곳인가를 절실히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그 보혈의 은총만이 우리의 영혼을 파멸해서 구속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룸을 신뢰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이 부족해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완전한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유혹하지 못하는 그 완전한 세상이 곧 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세상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은 영생복락에 이르는 천국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세상의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열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넷째, 문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부족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살 것인가, 사랑으로 살 것인가. 안타까운 것은 욕망으로 살 수도 없지만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빼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욕망에서 죄를 빼면 거룩해집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는 죄를 발견할 때마다 청소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얼굴을 세수하는 것처럼, 먼지처럼, 어느새 쌓인 먼지처럼 죄를 발견할 때마다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때 거룩해집니다. 둘째,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더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욕망은 사랑입니다. 욕망에서 죄를 뺀 것이 거룩입니다. 갓난아이든 커커 노인이든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삽니다. 여러분, 젖 먹이는 아이의 엄마의 모습이 숭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땀 흘리는 아빠의 노동이 숭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에서 악한 것을 빼면 세 가지를 보입니다.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 둘째, 상대가 원하는 것. 셋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랑의 빚을 진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애씁니다. 사랑에 빚진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까? 예수님 마음이 되어보고 남의 입장에 서보고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만 봐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댄 클라크가 소년 때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을 갔습니다. 줄을 길게 서가지고 표를 사려고 서 있는데 그 댄 클라크 앞에는 대가족이 왔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장장 8명이었습니다. 형세가 살펴보니까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래된 낡은 옷이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데려입고 왔습니다. 그 8명의 아이들이 서커스를 구경한다는 흥분감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드디어 매표소 앞에 왔습니다. 대가족이 표를 살 차입니다. 아버지 남편이 매표소에게 말합니다. 어른 둘에 아이가 8명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라고요? 아내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습니다. 쉼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다시 한번
매표소의 귀를 바짝 대고 묻습니다. 얼마라고요? 남편은 어찌할지 몰라 합니다. 틀림없이 돈이 부족한 거예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클라크의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20 지폐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앞에 있는 그 아버지 남편의 어깨를 칩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주머니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남자는 금방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댄 클라크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게 큰 선물을 해주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빚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든 우리가 빚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빚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고자 할 때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처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통통 부었습니다. 남이 그 손을 건들면 서스라치게 아파요. 손이 퉁퉁 벌린 사람이 남의 그 손을 건들면 버럭 화를 냅니다. 이게 어디 화를 낼 일입니까? 이게 어디 남에게 대들 일입니까? 손에 박힌 가시를 얼른 빼고 자기 손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손은 안 아파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상처를 치료받는 것입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은 쉽게 남에게 상처를 줘요. 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고 상처를 받는 사람은 자기 죽을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다하라 씨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무엇이든지 지적하고 좋은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다하라 씨가 직장 동료에게 이것저것 지적해 줄 때마다 직장 동료가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만 없으면 좀 좋겠어. 이 상처를 다하라 씨에게 받는 사람이 하루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다하라 씨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꼭 지적할 때는 가슴을 툭툭 치면서 지적하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말만 해도 기분 나쁜데 꼭 가슴을 쿡쿡 찌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 찔림을 받은 사람이 친구한테 그럽니다. 오늘 그 다하라 씨가 내 가슴을 쿡쿡 찌르면 손모가지가 날아갈 거야. 왜? 자, 여기를 봐. 하고 딱 펼쳤더니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3개가, 다이나마이트가 3개가 다이너마이트 3개를 장착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하라 씨가 그 가슴을 쿡 찌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멸을 이끄는 그런 길을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상처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길거리를 뛰쳐나갔는데 자기에게 100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빨리 갚으라고. 너 이 100데나리온 안 갚으면 너 가만히 안 두겠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50만 대 1이에요. 50만 대 1. 50만 원 탕감받았다면 이런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1원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도로 잡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생각하면 100데나리온 때문에 목숨 한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생각하면 100데나리온. 성 프란체스코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도와줘라. 도와줘라. 이 성 프란체스코가 가만히 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병 환자에게 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란체스코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아버지 곁을 떠나올 때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알거지가 됐어요. 허름한 옷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그것을 나병 환자에게 벗어준 거니까 굉장한 사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더럽게 보이냐? 손을 잡을 수가 없었더냐? 나병 환자가 나병이 너한테 묻을까 봐 걱정이 됐느냐? 프란체스코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가지고 이 프란체스코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길거리로 다시 갔더니 거기 나병 환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들어와서 침대에 같이 누워서 꼭 안아주고 잠을 잤습니다. 단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나병 환자는 없고 그 침대에 커다란 십자가가 있었다 합니다. 그 이후로 프란체스코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손해보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깨끗이 사랑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우리는 남의 흉을 보고 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가슴에 품읍시다. 믿음을 연습합시다. 사랑을 연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